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정성껏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에는 거룩한적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죄와 적당하게 타협했고 꺼리낌 없이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양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저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탄의 방해와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 올해 4분기를 맞이합니다. 들녘의 곡식들이 하나님 섭리대로 열매 맺고 추수의 때가 오듯이 저희들 믿음도 자라고 성숙하여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들이 회복의 은총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계획하는 분립 개척 교회를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각종 전염병, 또 전쟁과 사건, 사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혼돈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자만과 교만함을 버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시어 치유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캄보디아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세워진 노년 포첸통 감리교회와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선포된 말씀으로 저희들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된 시온 찬양대와 글로리아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소망하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서 124쪽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전 주간에 중변에 목회계획 세미나가 있었는데 주제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죽음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목사들이 죽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또 목회에서 죽음과 가장 관련된 것이 장례인데 이 교회에서 기독교 장례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다양한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설교할 시간이 주어져서 저는 제 전공대로, 제 전공이 노년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 2막 열어가기, 이런 제목으로 은퇴 이후 죽음까지, 즉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목회자로서 또 교인들이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하는 강사님 가운데 한창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애썼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저분이 저와 같은 주제 은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1981년 12월 마지막 주일, 이분이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군지를 밝히지는 않아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주 장로교 목사님,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교회는 이 김동호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녔던 그런 교회고, 목사님은 23년 동안 그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김 목사님에게는 스승이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부목사로서 은퇴 예배 사회를 보았는데, 그 목사님의 은퇴사가 10초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은퇴사였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 이런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신 다음에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한마디 남기고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은퇴식,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김동호 목사님 그때부터 하나의 꿈이 생겼답니다. 나도 저 임 목사님처럼 은퇴한 것을 꿈꾸며 목회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 김 목사님도 2016년 12월 마지막 주일 그 임 목사님과 똑같이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을 읽고 목사님처럼 똑같이 인사하고 자기의 목회를 끝냈다는 겁니다.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이 고백, 이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하반부, 후반부를 가리켜서 무익한 종의 비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예수께서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된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 드물게 보이는 기특한 모습입니다. 이런 다른 때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게 해달라, 권력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 예수님께 권력을 구한다든지 물질을 구한다든지 명예를 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구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한 거 다 들어줄 테니 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이나 심지어는 장수한 것조차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만을 구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갓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다스리기에 필요한 지혜, 그것을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많은 은혜와 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서 맨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만 받던 그런 제자들에게서 참 아름다운 모습, 바람직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진 말씀, 즉 17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봐야만 됩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차라리 그러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전도의 문을 막게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럼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든 게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 힘들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한마디가 다른 사람 실족하게 만드는 데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에게 잘못을 했다, 나에게 해를 끼쳤다. 그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근데 용서하되 하루에 7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그대로 따르기엔 너무나 힘든 말씀이니까.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믿음을 가지고 애써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를 수 없으니까 따를 수 있을 만한 더 큰 믿음을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요청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작은 겨자씨에다가 믿음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봤지만 성경에서 겨자씨 그러면 작은 것의 상징 아닙니까? 겨자씨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나무의 씨 가운데 가장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손가락 위에 놓여도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보통 우리가 곡식 그러면 밀, 보리, 벼, 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가 땅에 심겨지면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밀이나 보리 그리고 벼와 비교할 수 없이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느냐?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얘기하시려면 작은 모래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래알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겨자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똑같이 작은 것이지만 이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작은 것이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겉모양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참 생명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경력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믿어온 세월이라든지 심지어 성경 지식, 이런 겉모양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겉모양은 겨자씨처럼 작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신기우게 하는 그런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많은 분량의 믿음보다도 쉽게 말해서 교회 잘 다니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 이것을 진짜 믿음, 질적인 믿음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짜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 진짜 믿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어노인팅 찬양 다녀와서 찬양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참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찬양 집회를 했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해도 참 찬양 집회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 가운데 장욱조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 원래 작곡가이면서 대중가요 가수였습니다. 이분이 부른 대표적인 노래가 고목노래 이런 제목이었죠. 이 고목나무, 그래서 고목나무란 노래로 많이 알려졌고 수많은 히트곡 또 1000곡이 넘는 그런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중가요 가수 또 작곡가로 활동하다가 음반 제작을 하였는데 그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마저 잃어버리고 가진 것 없이 떠돌아다니는 절망의 때 아내가 이분을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연예인 선교단과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른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은 찬양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맬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후렴을 보면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이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된 후에 이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중가수들 돈 제일 많이 버는 데가 술집 무대입니다. 술집 무대 서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생계를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 서야 되지만 술집 무대,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거다. 아예 거기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기적과 축복이 임했습니다. 실패한 지 1년 6개월 만에 모든 빚 다 갚고 집까지 좋은 집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지은 찬양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바로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전에 굉장히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마다 불렀던 찬양인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 다음에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어 노래와 간증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대중 가수로 있을 때 부른 고목나무라고 하는 노래, 그 다음에 복음 가수로서 부른 생명나무라고 하는 노래, 이 두 곡은 제 인생의 주전, BC, 그리고 주호, AD를 상징합니다. 두 나무의 이야기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제 입술에 간증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런 곡을 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날에 저처럼 고목나무와 같은 사람들에게 찬송이 울려 퍼져 그대에게도 생명의 잎새가 돋아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고목나무처럼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복음, 생명이 들어갔더니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생명나무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이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나 무익한 종의 비유나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요청,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 곧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느냐, 이게 그럴 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종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모습 가운데서 참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은 종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에 밭을 간다든지 양을 친다든지 땀 흘려 일합니다. 저녁 때가 되어 집에 와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집에 들어와서 쉬느냐? 집에 들어와서도 할 일이 있으면 또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수종들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다 이행한 다음에도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간청에 대한 대답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상급을 받은 후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이 상급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 이룬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높아졌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부지런해서 이렇게 유명해졌다,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뽐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자신이 된 것,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 것도,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난 것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사역을 통하여 열매가 넘친 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것도, 선교사가 되어 많은 교회를 세운 것도, 제자들을 많이 두어 성공적으로 잘 훈련시킨 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심지어는 신약 가운데 바울 서신이 많지 않습니까? 편지인데 이 편지를 많이 써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죠. 보통 사람들, 자기 자리가 조금만 높아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공을 세웠다 할 때도 자랑을 크게 합니다. 무슨 업적이 있다,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누가 아첨하고 칭찬하면 우쭐해져서 은근히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누릴 조건도 갖추지 못하였지만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힘써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주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은사와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은 이 바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누구도 바울만큼 고생하고 헌신적으로 사역하여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여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틈틈이 편지를 기록하여 보냄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교회, 격려와 복음의 진리를 붙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한 일을 보면은 정말 슈퍼맨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슈퍼맨처럼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다름과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으니 더 많이 수고하고 싶은 감동이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1840년 리빙스턴이 제1차 아프리카 전도를 마치고 귀국할 때 영국 국민들 마치 천사를 대한 것처럼 그를 대하였습니다. 영국의 양대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 서로 다투어서 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등 그가 가는 곳마다 떠들썩하게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귀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희생 봉사한 사람이란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다만 하나님께 받은 바 결코 갚을 수 없는 은총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평생 동안 이룬 업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한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떤 사명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 흠만 삶들 큰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분급위원들, 또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오른손에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분급위원들 항균 장갑을 끼고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분급하게 됩니다. 오른손을 아래로 하시고 왼손을 위로 십자가로 하시고 이렇게 집어주시는 대로 받아서 입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천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 그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의 주님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잠겨 세상에 나아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강물에 잠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신현정 집사님이 김봉옥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김봉옥 권사님, 예. 신지연 성도님이 이가연 씨 인도하셨습니다.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그대로 서신 채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소그룹 예배는 가정별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가정 예배를 드시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늘 양식 보면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캄보디아 시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수건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저 이렇게 남아도는 것들이지만 이것이 캄보디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꼭 교회로 가져오셔서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동서지방 연합체육대회가 돌아온 토요일 날 남동공단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우리 지방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이자. 그래서 체육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기 종목도 있지만은 명랑운동에 또 어린이 경기도 있어서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 위한 놀이시설도 준비했으니까 온 가족이 한번 나들이 간다 이런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를 담당하는 김다솜 전사님 내일 오전 11시 아펠가모 반포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또 윤선영 최선미 권사님 장녀 윤수정양 결혼식이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 부천 MJ 컨벤션 5층 파티 오블롬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많이 가셔서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남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3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